베드로 사도는 성도들을 향해서 너희는 흩어진 나그네요 택하심을 받은 자들이다 이렇게 부르고 있습니다. 흩어진 나그네 택하심을 받은 자들은 성부 하나님께서 미리 아셨다 그랬죠. 창세전에 성부 하나님께서 미리 아셨고 성자 예수님의 속죄함으로 구원함을 받았고 또 성령 하나님께서 거룩하게 하심으로 순종하는 삶을 사는 사람들이 흩어진 나그네고 택하심을 받은 자들이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래서 베드로는 이 베드로전서를 통해서 이러한 성도들을 향해서 여러분들은 영광스러운 나그네입니다라고 설명합니다. 그리고 이런 영광스러운 나그네의 삶을 살아갈 때 성도들에게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있기를 간구하면서 축복하는 모습을 베드로전서 1장 1절과 2절을 통해서 우리는 살펴봤습니다. 그래서 이 땅에 살아가는 모든 사람들을 향해서 나그네 인생이다, 나그네 삶을 살아간다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나그네 삶을 살지만은 사람들은 누구를 다 막론하고서 좀 더 기쁘게 살고 즐겁게 인생을 살기를 원하고 있습니다. 우리 예수 믿는 사람뿐만이 아니라 예수님 믿지 않는 사람들도 다 동일하죠. 근심과 걱정에 시달리면서 짜증스러운 삶을 살기를 원하는 사람은 아마 아무도 없을 것이다라고 보게 되죠. 그래서 이 즐겁게 사는 것, 행복하게 사는 것, 이것이 이 세상을 살아가는 모든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소원이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성경을 보시면 성경에서도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이 택한 하나님의 백성들을 향해서 너희들 항상 기뻐하면서 살 것을 우리들에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하나님은 항상 기뻐하라 이렇게 기뻐하는 삶을 살도록 하나님 우리에게 말씀하시면서 항상 기뻐하는 삶을 사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다라고 우리들에게 가르쳐 줍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세상을 나그네 인생을 살아가지만은 항상 기뻐하면서 우리 인생을 살아가는 것이 그리스도인의 삶의 모습이다라는 사실을 하나님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에 즐겁게 살아갈 수 있는 일들이 세상에는 참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 세상에 우리가 즐겁게 살아가는 일에는 한 가지 공통점이 갖고 있는데 그것은 우리가 경험하는 즐거움은 일시적인 즐거움이다 라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가 어떤 멋있는 산에 간다든지 멋있는 바다에 노을이 지는 이런 모습을 볼 때 그런 자연의 아름다운 모습을 보면서 우리 마음에 기쁨을 느끼죠. 즐거움을 느끼는 그러한 모습을 가질 수가 있습니다. 또 무언가 이루어졌을 때도 우리가 마음에 즐거움을 느끼죠. 예를 들어서 우리 청년들이 직장에 취직을 해가지고 열심히 일을 해서 첫 월급을 받으면은 그 마음에 보람을 느끼고 즐거움을 느낍니다. 또 예를 들어서 우리 또 젊은 사람들 만나서 결혼하면서 가정을 이룰 때도 마찬가지죠. 즐거움을 느낍니다. 또 결혼해가지고 또 하나님 은혜 가운데 하나님이 새 생명을 주셨을 때 그 새 생명을 받으면 참 또 기뻐하고 즐거워할 수가 있죠. 이렇게 우리가 이 세상에는 많은 즐거움이 있다는 겁니다. 또 그 외에도 많죠. 예를 들어 요즘에 사람들이 시장길을 느끼다가 어디 가서 맛있는 음식을 먹어도 그 맛있는 음식 하나 먹은 것 때문에 즐거움을 느낍니다. 또 무엇을 성취했을 때도 즐거움을 느끼고 또 더 나아가서는 악한 일을 행했을 때도 즐거움을 느낄 때가 많습니다. 예를 들어서 남의 물건을 훔쳤을 때도 어떤 사람들은 즐거움을 느낀다고 그러죠. 또 사람을 때려가지고 다치게 만들었을 때도 그 폭행하는 가운데서도 즐거움을 느끼는 이런 사람들도 있다는 것을 보게 됩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나그네 인생을 살아가다 보면은 우리가 느끼지 못하는 그 순간에 또 이런 많은 즐거움들을 경험하면서 살아가게 되는데 이러한 즐거움을 느끼지만은 이런 일들이 지나가고 나면은 또다시 우리에게는 걱정이 있고 근심이 있기 때문에 조금 전에 경험한 기쁨은 사라져버린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이 세상에서 경험하는 기쁨은 일시적인 기쁨이라는 겁니다. 그 순간적으로
기쁨을 누리지만은 그 기쁨을 누리고 조금 지나가면은 또다시 근심하고 걱정하면서 살아가는 것이 우리 인생이기 때문에 이것을 가지고 나그네의 삶이다 이렇게 표현하는 경우가 많게 되는 겁니다. 자, 그런데 이 베드로전서 1장에 보시면요, 하나님께서 택한 하나님의 백성들에게는 이런 일시적인 즐거움이 아니라 그 일시적인 즐거움, 즉 세상에서 느끼는 즐거움과는 전혀 차원이 다르고 전혀 성격이 다른 그러한 즐거움이 우리에게 있다 이렇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베드로전서 1장 8절 한번 보십시오. 자, 베드로전서 1장 8절을 보면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예수를 너희가 보지 못하였으나 사랑하는도다. 이제도 보지 못하고 믿고 말할 수 없는 영광스러운 즐거움으로 기뻐하니, 영광스러운 즐거움으로 기뻐한다. 우리에게는 영광스러운 즐거움이 있다는 거죠. 세상이 주는 즐거움하고는 질적으로 다른 즐거움이 우리에게 있는데 그 즐거움을 영광스러운 즐거움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 성도들에게는 영광스러운 즐거움을 누릴 수 있도록 하나님이 인도하신다는 거죠. 그래서 9절의 말씀 보시면은 믿음의 결국 곧 영혼의 구원을 받으리라 그랬어요. 믿음의 결국 영혼의 구원을 받음이라. 그러니까 구원을 받는 것 때문에, 영혼의 구원을 받음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이 세상에서 나그네 인생을 살 때 말할 수 없는 영광스러운 즐거움을 가지고 기뻐하는 삶을 산다 이렇게 말씀하는 겁니다. 우리가 말할 수 없는 영광스러운 즐거움을 가지고 기뻐할 수 있다는 것은 우리가 구원을 받았기 때문이다 이렇게 성경은 우리에게 가르쳐줍니다. 여러분, 우리가 구원이라는 말을 잘 이해하시고 잘 아셔야 됩니다. 구원은 에베소 2장 8절과 9절의 말씀을 통해서도 볼 수 있듯이 믿음으로 얻는 하나님이 주시는 선물을 가지고 우리는 구원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자, 오늘 이 9절에서도 믿음의 결국 곧 영혼의 구원을 받음이라, 영혼의 구원을 받는다 그랬죠. 그 영혼의 구원을 받는다는 이 말씀은 우리 영적인 구원만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육신과 영혼을 합친 전인격적인 구원을 받는다는 거죠. 그러니까 영역의 완전한 구원을 받는다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곧 영혼의 구원을 말합니다. 받음이라는 것은 우리 육신과 영혼이 완전한 구원을 받는 그 구원을 받기 때문에 우리는 말할 수 없는 영광스러운 즐거움으로 기뻐할 수 있다. 이렇게 베드로 사도는 우리에게 가르쳐 줍니다. 이 영광스러운 즐거움으로 기뻐한다 했을 때, 자, 이 8절의 말씀 보시면 또 이렇게 말하죠. 그 영광스러운 즐거움으로 기뻐하니 할 때 그 앞에 보면은 믿고 말할 수 없는, 그러니까 이 말할 수 없는이라는 말은요, 말로 표현할 수 없는이라는 뜻입니다. 말로 표현할 수 없는, 그러니까 말로 표현할 수 없는 영광스러운 즐거움으로 기뻐한다 이런 뜻이에요. 말로 표현할 수 없는 영광스러운 즐거움으로 기뻐한다. 자, 베드로 사도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성도들이 누리는 이 영광스러운 즐거움이 얼마나 크고 위대한 것에 대해서 우리 사람의 말로는 도저히 표현할 수 없습니다.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 말로 도저히 표현할 수 없는 그런 영광스러운 즐거움으로 우리는 기뻐한다. 이렇게 베드로 사도는 우리에게 가르쳐 줍니다. 자, 베드로 사도는 우리에게 이렇게 말하죠. 예수를 보지 못하였으나 사랑한다 그랬어요. 여러분, 우리는 베드로 사도는 예수님을 직접 본 사도입니다. 그러나 베드로 사도 이후의 그리스도인들은 예수님을 직접 보지 못하였어요. 저와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죠. 예수님을 직접 보지 못하였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예수님을 직접 보지 못하였지만은 예수 그리스도를 사랑하기 때문에 기뻐한다는 거예요. 베드로처럼 육신의 눈으로 실제적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본 경험이 없지만은 믿음의 눈을 주셨기 때문에 믿음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보기 때문에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사랑한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을 사랑한다 했을 때요, 내가 내 눈으로 예수님을 보았기 때문에, 내 손으로 예수님을 만져봤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을 사랑하는 것이 아니에요. 우리는 눈으로 보지 못하고 손으로 만져보지 못했지만은 믿음의 눈으로, 믿음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보고 있는 거예요. 믿음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기 때문에 우리는 믿음으로 예수님을 바라보기 때문에 예수님을 사랑합니다. 이렇게 고백하는 거예요. 그래서 베드로는 또 이렇게 말하죠. 지금도 이제도 보지 못하고 믿고, 이제도 8절 중간에 이제도 보지 못하고 믿고 그랬어요. 이제도 보지 못하고 믿고 기뻐한다 그랬습니다. 이제도라는 말은 무슨 뜻입니까? 지금도라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도 보지 못하나 믿기 때문에 기뻐합니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도라고 했을 때 언제입니까? 이 베드로가 편지를 받았을 때, 보냈을 때 그 편지를 받아보는 사람들이 지금 편지를 받아볼 때를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베드로 사도가 성도들에게 편지를 보냈을 때 그 성도들이 지금 편지를 받아보는 그 지금도 그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 때문에 무엇을 당하고 있습니까? 시련을 당하고 있고 핍박을 당하고 있고 환난을 당하고 있습니다. 심지어 예수 그리스도 믿는 것 때문에 죽음을 맞이하고 있는 거예요. 그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눈으로 보지 못하고 손으로 만져보지도 못했지만은 믿음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보고 믿음으로 믿기 때문에 그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사랑하고 있어요. 그래서 그 편지를 받아서 지금도 그 예수 그리스도를 사랑하기 때문에 예수를 믿는 것 때문에 시련당하고 있습니다. 핍박을 당하고 있습니다. 고난을 당하고 있습니다. 심지어 죽음까지도 당하고 있지만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기 때문에 그들은 기뻐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베드로 사도는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겁니다. 예수님을 보지 못하였지만 사랑하고 예수님을 보지 못하였지만 믿는 것은 영광스러운 즐거움으로 기뻐하는 삶을 사는 것이다라고 베드로 사도는 우리에게 가르쳐줍니다. 그래서 성도들에게 우리에게 이 말할 수 없는 영광스러운 즐거움인 구원을 주시는 분이 누구인가 하는 것을 3절을 보시면 이렇게 말씀하죠. 3절 한번 보세요. 자, 3절 보시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 하나님을 찬송하리로다. 그의 많으신 긍휼대로 예수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게 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거듭나게 하사 산 소망이 있게 하시며, 우리에게 영광스러운, 말할 수 없는 영광스러운 즐거움인 구원을 주시는 분은 누구냐 했을 때, 누구십니까 했을 때 성경을 보시면은, 특별히 3절을 보시면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 하나님이시다 이렇게 말씀하는 겁니다. 하나님 아버지께서 우리에게 말할 수 없는 영광스러운 즐거움인 구원을 주시는 분이십니다. 하나님 아버지께서 우리를 거듭나게 하사 산 소망을 잊게 하셨다 그랬죠. 산 소망이 구원에 대한 소망이에요. 그러니까 구원을 얻게 하셨다는 말입니다. 하나님 아버지께서 우리에게 구원을 얻게 하셨다. 구원을 주셨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구원을 받았기 때문에 우리는 이 나그네 인생을 살아가면서요, 말할 수 없는 영광스러운 즐거움을 가지고 기뻐하는 그 삶을 사는 것이다. 이렇게 베드로 사도가 우리에게 가르쳐줍니다. 우리가 얻은 이 구원은요, 4절을 보십시오. 썩지 않고 더럽지 않고 쇠하지 않은 유업을 입게 하시나니 곧 너희를 위하여 하늘에 간직하신 것이라. 썩지 않고 더럽지 않고 쇠하지 아니하는 유업을 입게 하신다 했습니다. 자, 옛날 성경에는 기업이다 이렇게 표현했어요. 기업을 입게 하셨다. 그런데 이제 세 번 우리가 번역을 다시 해가지고 유업을 입게 하셨다 이렇게 해서 유업이라는 단어를 쓰는데, 자 여러분, 우리가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사회, 삼성이라든지 LG라든지 기업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어떤 회사를 향해서 기업이다 이렇게 합니다. 기업은 뭐냐면은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것이 기업입니다. 그래서 영리를 목적으로 해서 세워진 그 회사를 가지고 기업이라고 그럴 때,
우리가 성경에 기업이라고 말을 쓰니까는 자꾸 혼란을 갖고 와서 번역을 다시 하면서 유업이다 이렇게 이름을 붙였는데, 자, 이 유업이라는 말은 이런 뜻을 갖고 있습니다. 대대로 물려받은 사업과 재산을 가지고 유업이다 그래요. 그래서 소위 말해서 상속받은 재산을 유업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대대로 물려받은 어떤 사업을 대대로 물려받는다든지 재산을 대대로 물려받아요. 그러니까 상속을 받아갖고 상속 재산을 말할 때 그것을 성경에서는 유업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약속을 주셨습니다. 이 땅을 주시겠다 약속하셨고, 아브라함 후손들에게도 이 땅을 주시겠다 약속하셨고, 아브라함의 후손들에게 자녀 아브라함에게 너희 후손이 이 땅의 하늘의 별과 같이 바닷가에 모래알 같이 많아질 것이다라고 약속하셔서 그 하나님의 약속을 받았을 때 성경은 아브라함이 하나님이 주신 기업을 받았다, 유업을 받았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의 자녀들에게 가나안 땅을 유업으로 주시겠다라고 약속하셨어요. 그래서 아브라함은 가나안 땅을 유업으로 받았다는 겁니다. 그리고 그 가나안 땅을 유업으로 받아가지고 그의 후손들에게 계속해서 이 유업을 물려주는 거예요. 그래서 아브라함 후손들이 이삭과 야곱과 애굽에 있던 많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그 유업을 바라보면서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가나안 땅으로 가는 모습을 우리가 출애굽기를 통해서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이 유업으로 주신 곳이 어디냐면은 가나안 땅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가나안 땅은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의 유업으로 주셨기 때문에 아브라함의 후손들 이삭과 야곱과 요셉과 그 후손들이 계속해서 유업으로 받은 땅이 바로 어디입니까? 젖과 꿀이 흐르는 땅, 가나안 땅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구약의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가나안 땅을 유업으로 받았어요. 그러나 여러분, 우리는 지금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도 약속하셨고 우리에게도 유업을 주셨습니다. 자, 우리가 받은 유업은 눈에 보이는 가나안 땅이라든지 물질적인 것이 아니라 영적이고 근본적인 것이다라는 사실을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특별히 우리가 신약성경을 보시면은 하나님께서는 우리 성도들에게 이렇게 말씀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유업은 무엇이냐 했을 때 바로 하나님 자신을 우리에게 유업으로 주셨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하나님 자신을 우리에게 유업으로 주셨어요. 자, 여러분, 하나님은 영원한 생명을 우리에게 주시는 분인데 이 영원한 생명을 우리에게 유업으로 주셨습니다. 좀 더 구체적으로 말씀하신다면요, 영원한 천국이 우리에게 주어진 유업이라는 거예요. 구원을 말하는 겁니다. 영원한 천국을 우리에게 주셔가지고 그 영원한 천국이 나의 것이 됐다는 겁니다. 우리의 것이 돼가지고 우리의 상속 재산이 된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런데 이 영원한 천국은 썩지 않고 더럽지 않고 쇠하지 아니하는 곳이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자, 여러분, 사람에게 물려주는 기업을 보십시오. 그 기업은 언젠가는 없어지게 되어 있습니다. 썩고 마는 것이죠. 우리나라에서도 많은 기업들이 아주 강하게 성장했다가 어느 시간에 보니까는 약해지기 시작했고 어느 시간에 보니까는 완전히 몰락해져가지고 이름마저도 사라져버리는 그런 기업들이 있는 것을 보게 되죠. 그러니까 기업은 세상에서 인간이 물려진 기업은 영원한 것이 아니라는 거죠.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천국의 유업은 썩지도 않고 없어지지도 않고 더럽혀지지도 않는 유업이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하늘에 간직한 것이라 했죠. 4절 후반부에 보시면요, 너희를 위하여 하늘에 간직한 것이다. 하늘에 간직한 것이라는 것은 무슨 말입니까? 하늘에 예약된 유업이라는 것이다. 그러니까 확실하다는 말입니다. 절대로 취소되지 않는 유업이라는 겁니다. 천지가 변해도 하나님이 우리에게 약속하신 그 유업은 우리에게 확실하게 주어지는 것이다. 이렇게 4절에서 말씀하는 겁니다. 자, 보십시오 여러분. 썩지도 않고
없어지지도 않고 더럽혀지지도 않는 유업, 거기다가 확실하게 우리에게 주어지는 이 유업, 그 유업이 우리에게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영원한 유업인 천국이 우리에게 있기 때문에 우리의 구원은 영광스러운 즐거움을 가지고 기뻐할 수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구원받았습니다 하는 것을요, 우리는 너무 가볍게 생각하고 있고 쉽게 생각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구원받았습니다라는 것은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유업을 주셨다는 거예요. 영원한 천국을 주셨다는 겁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은 하나님 주신 유업을 받았기 때문에 영원한 천국을 소유한 하나님의 자녀들입니다. 여러분 믿습니까? 그 영원한 천국을 소유했어요. 그런데 영원한 천국은 어떻다 그랬습니까? 썩지도 않고 없어지지도 않고 더럽혀지지도 않고 확실하게 100% 우리에게 주어지는 유업입니다. 영원한 천국입니다. 그래서 이 영원한 천국을 받은, 이 유업을 받은 우리들, 구원을 받은 우리들은 이 세상의 나그네 인생을 살아가지만요, 영광스러운 즐거움, 말할 수 없는, 우리 인간의 말로는 표현할 수 없는 영광스러운 즐거움을 받았기 때문에 우리는 기뻐한다. 그 기뻐하는 삶을 살아간다. 이렇게 베드로 사도는 우리들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베드로 사도는 계속해서 5절에서도 이렇게 가르칩니다. 5절 보세요. 너희는 말세 나타내기로 예비하신 구원을 얻기 위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능력으로 보호하심을 받았느니라. 하나님의 능력으로 보호하심을 받았다 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유업을 주셨는데 그 유업, 천국의 유업은 확실하게 주신 거고 확실하게 간직하는 것이다 약속하셨어요. 그리고 5절에 와서는 이 유업을 받은 우리를 하나님께서 보호해 주신다 이렇게 약속하는 겁니다. 보호해 주신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능력으로 보호해 주신다. 말세에 나타나기로 예비하신 구원을 얻기 위하여인지, 이 말세라는 말을 또 우리가 잘 성경을 통해 이해하셔야 됩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말세라는 말은요, 그러니까 세상적으로 일반적으로 말하면은 세상 끝날을 말세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래서 우리 기독교 안에서도 말세를 얘기할 때 세상 끝날이 말세입니다 이렇게 얘기하는 경우가 많은데, 좀 더 정확하게 설명을 드리면요, 이 말세라는 말은 예수님이 초림부터 재림 때까지를 말세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우리를 구원하시는 그 초림 때부터 예수님이 다시 오실 때까지를, 재림 때까지를 말세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니까 지금 우리 성도들은 말세라는 기간 속에서 살아가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말세라는 기간 속에서 살아가고 있기 때문에 우리는 항상 긴장하면서 이 세상을 살아가야 된다라고 성경을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우리가 여기에 5절에 보시면은 너희는 말세에 나타내기로 예비하신 구원을 얻기 위하여 그랬죠. 이 5절에서 말하는 이 말세는 구원의 완성을 이루는 마지막 순간을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설명드렸죠. 말세는 예수님이 초림 때부터 예수님 재림 때까지 말세인데, 이 5절에서 말하는 이 말세는 예수님이 재림 때를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구원을 완성하시는 그 마지막 순간, 마지막 날을 여기서 말세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너희는 말세 했을 때 이 5절에서 말세는 예수님이 재림하시는, 하나님 구원을 완성하시는 마지막 순간입니다. 그 마지막 순간, 마지막 날을 말하는데, 그 마지막 날, 마지막 순간까지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능력으로 보호하심을 받는다.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인들은요, 예수님이 다시 재림하시는 그 순간, 하나님이 구원을 완성하시는 그 마지막 순간, 마지막 날까지 하나님의 능력으로 우리를 보호해 주신다. 이렇게 약속하신 겁니다. 이게 얼마나 놀라운 축복입니까? 우리가 말세 종말의 신앙을 가지고 이 세상을 살아가는데요, 마지막 그 순간에, 마지막 날에 하나님 구원을 완성하시는 그 순간에,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하시는 그 순간까지 하나님께서는 능력으로 우리 성도들을
보호해 주신다라고 성경은 분명하게 우리에게 약속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보호하심을 받고 살아가는 성도입니다. 자, 여기서 하나님의 능력으로 보호하신다 했지 않습니까? 이 보호한다는 것을 무슨 뜻이냐면은 전쟁이 일어났습니다. 전쟁이 일어나가지고 우리 군대가 적군의 고지를 점령합니다. 그러니까 적군의 고지를 점령해가지고 그냥 가만히 있는 것이 아니죠. 적군의 고지를 점령하고는 보초들, 경계병들 세워가지고 행 둘러가지고 보초병들 세워가지고 그 고지를 지키도록 합니다. 보초병들이 뺑 둘러싸가지고 그 고지를 지킬 때 그 고지를 보호한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때 그 보호한다는 단어를 지금 여기 쓰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능력으로 마치 완벽하게 무장한 군인들이 뺑 둘러싸가지고 그 고지를 지키는 것처럼 하나님의 능력으로 우리를 뺑 둘러싸가지고 하나님이 우리를 지켜주신다 이렇게 약속하는 거예요. 얼마나 위대한 약속입니까? 자, 그리고 그 보호하신다는 이 말씀은요, 한 번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계속적으로 보호해 주시는 겁니다. 한 번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지금도 계속해서 하나님이 우리를 보호하고 계신다 이런 뜻으로 이 단어를 사용하고 있는 겁니다. 자, 여러분 보십시오. 우리는 하나님께서 구원이라는 유업을 주셨습니다. 천국이라는 유업을 주셨습니다. 그래서 이런 유업, 구원을 받았는데 하나님의 능력으로 하나님이 마지막 순간까지 보호해 주시는 거예요. 마지막 그 순간까지 하나님께서 구원을 완성하시는 그 마지막 순간,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하시는 그 마지막 날, 그 순간까지 하나님이 우리를 하나님의 능력으로 보호하시는 거예요. 그것도 한 번만 보호하시는 것이 아니라 그 마지막 순간까지 계속해서 하나님 우리를 보호해 주십니다. 그게 우리예요. 그게 우리 그리스도인들입니다. 저와 우리 성도들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이 현실의 삶을 살면서 그러기 때문에 우리는 영광스러운, 말할 수 없는 영광스러운 즐거움을 가지고 살아가는 것이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또 그뿐만이 아니죠. 여러분 7절 한번 보십시오. 이렇게 말씀합니다. 7절에 보시면요. 너희 믿음의 확신함을 불러 연단하여도 없어질 금보다 더 귀하여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때 칭찬과 영광과 존귀를 얻게 할 것이다. 칭찬과 영광과 존귀를 얻게 하실 것이다. 이렇게 약속합니다. 너희 믿음의 확실함을 불러 연단하여도 없어질 금보다 더 귀하여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때, 여러분 우리에게 연단한다는 겁니다. 시련이 있다는 겁니다. 마지막 날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마지막 날까지 하나님 보호해 주시는데 그때까지 시련과 연단이 있다는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으로부터 칭찬과 영광과 존귀를 얻도록 하기 위해 가지고 우리가 이 세상에 살아가는 동안에 연단을 받는다, 시련을 받는다. 그래서 그 믿음의 결국을 일어났을 때는 마지막 날에 하나님 앞에서 칭찬과 영광과 존귀를 받도록 하기 위해 가지고 우리에게 시련을 주신다는 것. 그래서 우리가 마지막 날에 유업을 받은, 구원을 받은, 천국을 소유한 하나님의 자녀로서 마지막 날에 하나님 앞에서 칭찬을 받고 영광을 받고 존귀함을 얻기 때문에, 우리가 구원을 얻었기 때문에 우리에게는 이 시대를 살아가면서 영광스러운, 말로 표현할 수 없는 영광스러운 즐거움을 가지고 기뻐하는 삶을 사는 것이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자, 여러분 우리는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믿음이 있다 그래가지고요 이 세상에서 시련을 만나지 않는다 이렇게 표현해서 안 되는 거죠. 예수를 믿는 사람도 이 세상에서 시련을 당합니다. 어려움을 당합니다. 환난을 당합니다. 여러분 간혹 가다가 이렇게 가르쳐 주는 사람들이 있어요. 우리가 예수를 믿으면요 모든 것이 잘 됩니다. 만사형통합니다. 이렇게 주장하고 그렇게 가르치는 사람도 있는데 그것은 가짜 복음입니다. 성경은 한 번도 그렇게 우리에게 가르쳐 주지 않습니다.
우리가 예수를 믿는 믿음을 받았고 우리가 하나님 주시는 유업을 받았고 영원한 천국을 받았지만은 우리는 그 마지막 날까지 이 세상을 살아갈 때 시련을 당한다 그랬습니다. 환난을 당한다 그랬습니다. 어려움을 당합니다. 믿음을 가졌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이 땅에서 여러 가지 근심된 일을 만나고 시험과 시련을 당한다. 이렇게 성경은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베드로 사도도 성도들에게 그것을 알려주는 겁니다. 그래서 6절 마지막에 이렇게 말하죠. 6절 마지막에 보십시오. 6절에 보시면은 그러므로 너희가 이제 여러 가지 시험으로 말미암아 잠깐 근심하게 되지 않을 수 없으나 오히려 크게 기뻐하는도다. 여러 가지 시험을 당한다는 거예요. 지금 이 편지를 받아보고 있는 성도들도 분명한 것은 하나님이 주신 유업을 받은 사람들입니다. 천국의 소망을 받은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그 성도들에게도 여러 가지 시험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잠깐은 그 시험 때문에 근심할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걱정할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6절 마지막에 보십시오. 잠깐 근심하게 되지 않을 수 없으나 오히려 크게 기뻐하는 듯하다. 오히려 크게 기뻐하는 듯하다. 여러분, 우리 믿음의 사람들이 시련을 당할 때마다 우리는요 잠깐은 근심할 수 있어요. 잠깐은 낙심할 수 있습니다. 어려움을 당할 때 근심할 수 있고 낙심할 수 있고 좌절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우리는 크게 기뻐할 수 있다. 기뻐합니다.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왜 그렇습니까? 우리가 이런 어려움을 당하고 이런 시련을 당하는데 우리가 당하는 이 믿음의 시련은 마지막에 하나님께로부터 영광과 존귀를 얻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말합니다. 마지막 날에 그 마지막 순간에 그 마지막 날에 하나님으로부터 영광과 존귀를 얻기 때문에 지금 우리가 믿음의 시련을 당하는 이 믿음의 시련 앞에서 때로는 좌절하고 낙심하고 슬퍼하지만은 그건 잠깐이 아니습니다. 그리고는 우리는 크게 기뻐할 수 있다. 이렇게 성경은 우리에게 가르쳐줍니다.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믿음의 시련을 당할 때 여러분 그 시련을 이겨내면요 그 결과로 영광과 존귀와 칭찬의 상을 받는다. 이렇게 성경은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상을 주신다는 거예요. 우리가 믿음 생활 가운데 여러 가지 시련이 오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 시련을 당할 때 그냥 시련을 받아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 시련 당할 때 그 시련을 하나님 말씀 붙들고 믿음을 가지고 이겨내면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믿음의 상을 주십니다. 이렇게 베드로 사도가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 상을, 믿음의 상을 우리 삶의 현실에서 하나하나 차곡히 쌓아나가는 거예요. 그 차곡히 쌓아나가면은 마지막 날에 하나님 앞에 갔을 때, 하나님 앞에 섰을 때 하나님께서는 그 믿음의 상에 해당하는 영광스러운 상을 우리에게 주신다. 이렇게 약속합니다. 하나님이 약속하신 영광과 칭찬과 존귀한 상을 받을 것이다 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분명히 약속하기 때문에 자, 우리가 그 약속을 받았기 때문에 하나님 나라에서 이런 영광스러운 상급을 받는 것을 생각할 때마다 우리는 이 현실 속에서 말로 표현할 수 없는 영광스럽고 즐거움을 가지고 기뻐하라. 기뻐하는 삶을 삶을 살아야 된다. 이렇게 가르쳐줍니다. 여러분, 베드로 사도가 이 편지를 보냈습니다. 근데 편지를 받아보는 사람은요, 우리하고 또 다르다 그랬지 않습니까? 그분들은 베드로 사도가 편지를 보냈을 때 그 편지를 받아보는 그 성도들은 정말 로마의 그 황제의 엄청난 폭정을 당하는 거예요. 그래서 엄청난 시련을 당하고 엄청난 환난을 당합니다. 엄청난 시련과 그 엄청난 환난을 당하고 심지어 죽음에까지 이르지 않습니까? 얼마 전에 여러분 바울이라는 그 아마 영화 드라마를 좀 보신 분들 아실 겁니다. 그 영화를 보시면요, 저도 그 영화를 보고 깜짝 놀라서 어떤 모양입니까? 초대교회 그리스도인들을 잡아가지고요 그 길가에 달아버립니다.
길가에 달아가지고 그 나무를 피서 길가에 달아가지고 불로 태워요. 근데 그것이 일종의 횃불이 되는 거예요. 길을 밝히는 불로 태워버립니다.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비참하게 죽음을 당합니다. 그게 그 당시에 편지를 받는 그리스도인들의 삶이에요. 그런데 베드로 사도가요, 그 그리스도를 향해서 여러분 이렇게 설명하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이런 시련을 당하지 않습니까? 이런 환난을 당하지 않습니까? 이런 고통을 당하지 않습니까? 이런 죽음을 맞이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여러분 꼭 기억하십시오. 여러분이 당하는 이 시련과 환난과 고통은 잠깐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잠깐의 시련과 고통과 싸워서 이겨야 되고, 그 이김으로 말미암아 더 크게 기뻐해야 됩니다. 이렇게 가르칩니다. 이게 얼마나 놀라운 말씀입니까? 우리는요,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정말 자그마한 어려움이 있으면요, 그 자그마한 어려움 때문에 좌절하고 낙심해 버리잖아요. 그래서 어떤 그리스도인들은요, 그 자그마한 어려움 때문에 좌절하고 낙심하면서 나 하나님 안 믿어, 나 교회 안 다녀,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 조그마한 시련 앞에서 뒤돌아서가지고 하나님을 떠나버린 사람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 어려움을 극복하려고 하지 않고, 그 어려움과 맞서 싸우려고 하지 않고, 그 어려움과 그냥 동행해버리면서 그냥 멋대로 세상과 동행하며 살아가는 그 그리스도인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런데 우리하고는 전혀 다른 어려움을 당하고, 그 시련을 당하고, 그 환난을 당하고 있는 그리스도인들에게 여러분이 당하는 시련과 이 고통과 이 죽음은 잠깐입니다. 그러니까 잠깐의 고통과 싸워서 이기게 됩니다. 그리고 더 기뻐야 됩니다. 더 감사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우리에게는 영원한 천국의 유업이 있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베드로 사도가 성도들이 가르쳐주고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이 말씀을 꼭 간직하셔야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현실의 삶 속에서도 예수를 믿는 것 때문에 때로는 어려움당하고 조롱당하고 핍박당하고 그런 일들도 많이 경험할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이 일 앞에 잠깐 근심하는 것 같지만은 우리는 불로 연단을 받아야 되는 겁니다. 하나님의 귀한 말씀을 가지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때 우리에게 칭찬과 영광과 존귀가 있기 때문에 지금 예수를 믿는 믿음으로 영광스러운 즐거움을 가지고 기뻐하는 성도들이 되어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어려움 당하면요, 이 말씀 붙들고, 그래, 하나님이 나에게 영원한 상급을 주셨어. 내가 그 순간이 되면은 영광과 존귀를 받고 큰 상을 받을 것이야. 그런 믿음을 가지고 여러분, 그 시련과 단단하게 맞서서 승리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게 우리 그리스도의 삶의 모습이라고 성경은 가르쳐주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구원은요, 영광스럽고 즐거운 거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 이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께 감사하시면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시면서 지금 시련 당한, 지금 어려움 당한 것을 믿음으로 승리하라는 겁니다. 잠깐 근심할 수 있어요. 잠깐 걱정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 붙들고 기도하시면서 성령의 인도함 속에서 이 시련과 이 어려움과 싸워서 믿음으로 싸워서 승리하면서 영광스러운 즐거움을 가지고 참으로 우리 삶 속에서 기뻐하는 우리 성도들이 되시고 우리 꿈 있는 교회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